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초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의 제단을 찾은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같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질병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 부득이한 사정, 또 출타한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유 성삼위 제길 영원 무궁하게 거짓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34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60장 찬송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도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더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나서르세네 서셨네 예수도 서셨네 헛되이 그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나서르세네 서셨네 예수도 서셨네 그게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나서르세네 서셨네 예수도 서셨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무덤에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만물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사 저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새 삶을 살며 부활로 다시 저희들에게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희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고초를 겪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내놓고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빼앗겼던 저희들의 심령을 배고프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분냉과 다툼과 의심의 죄를 지었던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품으로 품어주셔서 주님의 푸른 초장에 누이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제단인 울산 서부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해야 될 일과 주님이 주신 그러한 귀한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 열심을 다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귀한 부활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강권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이 다 하늘나라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할 때에 영생의 생명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사오니 늘 건강으로 안보하여 주시옵고 또 서운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저희 울산 수부교회를 인도하시고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위하며 기도를 드리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고백하는 저희들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 멀리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러한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이 기쁨을 통하여 부활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아픔이 다 지워지게 하시고 모든 분쟁과 전쟁들이 중단이 되어서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온 세상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그런 귀한 지혜와 방편들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활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운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지극한 그 은혜를 송축하였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앞날의 흑암을 다 제거하시고 찬란한 밝은 빛이 비추이는 이런 미래가 축복의 대로가 열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의 소망으로 삼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한번 나눕니다. 자, 부활을 축하하면서, 자,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그런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먼저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 믿음이 부활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부활하고 가정의 행복이 부활하고 건강이 부활하고 기도의 능력이 부활하고 사명감이 부활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이었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 부활 신앙을 가졌지만은 기독교의 부활 신앙처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사실 위에 세워진 종교는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와해하려는 각색 이단들이 제 아무리 부활 신앙을 부정하려 해도 오늘까지 부활 신앙은 건재하고 여기까지 부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허위는 결국 드러나고 끝장이 나고야만은 세상인데 부활 신앙은 역사와 함께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고 있으니 이 하나만 보아도 부활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했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
반드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질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이란 허상의 반대입니다. 부활은 결코 허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위에 나타난 실상이요 실제적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결코 허상이 아닌 실상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신령한 부활의 축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자요 천상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최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성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활의 승리, 부활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승리를 부활이 가져다 주었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은 인류의 최대의 폭군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영혼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의 행포는 인간의 양심마저 빼앗아 거짓 증거를 하게 하였고 죽음의 형틀에서 모든 인간은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예언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는 죽음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폭군을 이기고 주님은 승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의 힌두교에 젖어서 살던 사람이 왜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다싱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더 살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저는 목사로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간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패하고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망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공식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늙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죽는 유형은 다 다른데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 앞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장나버린다, 이래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축복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고요, 미소 지으면서 찬송하며 가는, 죽음을 떳떳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전도에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너희
빨리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게 전도의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40일 동안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40일 동안 부활을 눈으로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심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심지어는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데도 예수는 부활하셨다. 왜? 체험이었으니까. 그저 듣기만 한 진리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부활을 체험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주님의 부활을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의 순교했잖아요. 예. 거의 순교했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 확신이 딱 있으니까 칼 갖고 잘라 죽이든 톱으로 잘라 죽이든 불을 태워서 죽이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기꺼이 순교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사카구의 신앙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더욱 남은 생에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은 어떤 승리가 하니까요? 부활은 불의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불의와 죄에 대한 승리가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들이 되었고 죄로 인하여 사망,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 권세는 오늘까지도 죽음의 위력을 발휘하여 거짓과 불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거짓됨으로 패역하여 오염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거짓과 지약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천사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나 나나 따지고 보면 다 타락된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죄값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벌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대속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승리를 주셨으니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나 나나 다 죄인들이지만 우리 죄 때문에 대속제물로 죽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해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주는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사탄을 이긴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귀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 사탄의 권세들을 무력화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력화하여 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 여기 무력화하여, 이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완전히 벗기다, 옷을 완전히 빨가벗겨버리는 걸 가리켜요. 아펙디삼메노스라는 이 용어로 되어 있는데요, 옷을 빨가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옷을 완전히 빨가벗기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개선 장군은 자기가 패퇴시킨 적장의 옷을 완전히 빨가벗겨서 앞서가는 승리하는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가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연출했답니다. 승리한 사람은 말 타고 이렇게 쫙 앞에서 가고 패배한 적장은 옷을 빨가벗고 뒤에서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이런 그 모습, 바로 사탄에게 성경은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하심으로 사탄의 옷을 완전히 빨가벗기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했다. 완전히 패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사탄을 이긴 사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셨느니라 그랬죠. 이기셨,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 이기셨느니라. 승리를 경축하다.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승리를 경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를 경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그 머리를 누구 머리요? 뱀의 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뱀의 머리를 가리키는, 사탄의 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 성취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승리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기고 지약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자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또 그 주님을 붙드는 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여서 최후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은 미움을 이긴 사랑에 대한 승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실 때 원수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 뽑아 서로 나누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앞에서 희롱조롱하면서 예수님께 장난을 치듯이 그렇게 놀렸습니다. 침 뱉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썰개탄 포도주도 마시게 하고 예수님의 제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를 붙여놓고 모든 사람들이 모욕하고 그러면서 희롱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을 주며 저주하며 죽게 하였던 그런 원수들인데도 주님은 결코 원망하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죽어가면서도 악을 악으로 안 갚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사랑의 그 뜨거운 기도를 하였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고도 원망 안 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서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주고 사명감을 주고 남은 여생 내 양을 먹이라고 주의 사명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 사울 같은 사람도요, 주님이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주님의 부활은 미움과 정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바로 사랑의 승리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승리를 교훈 삼아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온갖 욕설을 퍼붓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의 승리를 본받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 맺으면서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승리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인데, 부활은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요, 부활은 불의와 죄에 대한 승리요, 부활은
사탄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리고 미움을 이긴 그런 사랑에 대한 승리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 그 주님께 정말로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우리는 살든 죽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 굳게 지키고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